이 시간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25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된다.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요. 이제 북한에 무려 94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생還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이신데요. 이제 풀려난 이후에 자기가 목회하던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한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는 했지만 솔직하게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진짜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이 자책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풀려날 거라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러셨군요, 성도님.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큰 문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과연 응답이 있을까? 과연 변화될까? 과연 이러한 이후의 일들이 있게 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큰 삶의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삶에 하나씩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 붙잡고 있는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의 정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에요. 구하면서 믿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짐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을 흔들리나 작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엘리야나 다니엘, 잘 알려진 사람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미래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기도가 오늘의 기도였어요. 가능성이 없는 데서 울려 퍼진 기도가 오늘의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귀환의 역사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은 과연 내 삶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서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약속과 삶의 간극이 있어요. 약속과 삶의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현실과 약속의 간극에도 끝까지 신뢰하라. 현실과 약속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끝이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선지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 특별히 당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특별히 갇혀 있게 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과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기도 중지, 기도 금지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기도 금지. 예레미야야, 너는 기도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내려졌던 명령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이 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러한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명령이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힘든 명령이었냐? 먼저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무엇이었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루트가 북쪽 코스였어요. 북쪽으로 해서 밑으로 쳐들어오는 이 루트였는데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뚫려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명령을 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밭은 곧 바벨론에게 점령될 땅, 바벨론 군대가 진치게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왜 사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이 아나돗의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땅에 다시 한번 장사하고 열매 맺으며 아나돗의 땅을 상징적으로 삶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약속으로서 사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도 믿어지지 않는 약속인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감옥에 있고 지금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걸 살 수 있을까? 그 눌림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마음의 눌림, 그 삶의 간극이 사실 우리가 매주일 겪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오히려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런 무너진 가운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약속과 이 현실의 간극이 있을 때,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할까요? 이해가 아니라, 조금만 더 크게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과 현실의 간극을 지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해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신뢰함으로 지날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 중에서 이제 관계 회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등장해요.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서커스에 너무 푹 빠진 거예요. 너무 재밌다, 서커스. 그러다가 이 공중근해에 푹 빠지게 됐는데 아시죠? 이쪽에서 뛰는 사람과 공중에서 나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 뭐 하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루는 본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 해보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실제로 서커스 센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때마침 다행히 앞에 등록한 사람들이 차서 참여는 못하는데 이제 등록 대기 상태로 이름을 올린 채로 간 거예요. 이분이 걱정도 했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그 서커스 하는 연습하는 데 갔답니다. 근데 가니까 문제가 뭐냐? 앞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마음에 나는 대기니까 나는 그냥 가서 보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돼서 이제 자기가 바들바들 떨면서 공중근해에 이제 이 아저씨가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서커스 단원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서커스 공중근해를 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서커스를 하는데 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있죠. 그런데 나는 사람이 공중에서 묘기도 돌고 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다 하는 건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줬대요. 이제 뛰게 될 텐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손을 쫙 펴서 잡아줄 것을 확신하기만 하세요. 요 하나 알려줬대요. 이쪽에서 이쪽 뛰는데 못 건너가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손을 쫙 펴고 잡아줄 거를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신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약속들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알고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신뢰하면서 가라.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너가 그 상황 가운데 뛰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손을 쫙 펴고 잡아줄 것을 믿고 뛰어라. 이걸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소망과 이 약속과 현실의 간극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보이실 것이다?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보이십니까? 신뢰와 바른 길. 내 힘으로 바른 길,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길 가운데서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은혜를 받고 이 예배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신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작은 변화라도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신뢰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여러 가정의 상황을 볼 때 주님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 나갈지 잘 알 수 없으나 딱 한 가지 삶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그저 손을 쫙 펴고 잡아주실,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막상 사고 봤는데 지금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이제 회복의 기미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마음에 눌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마 3가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저를 좀 꺼내주세요. 기도하겠죠. 또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좀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늦춰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회복에 분명한 좀 사인을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나돗의 밭을 지금 샀잖아요. 이제 뭐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돈을 썼으니까 하나님 그 돈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풀려난 뒤에 전쟁통인데 먹고 살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3가지를 기도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걸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단어는요 원래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이겁니다. 아휴, 한숨이에요. 그냥 한숨. 우리말로는 그냥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한숨이에요. 그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쉬면서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어떻다고요? 없으시니이다. 이 표현은 어디서 등장하는 표현이냐?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나가시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잉태치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무에서 유로 죽었던 것에서 살리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32장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한숨 뒤에.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들이 어떤 기도냐? 이 청구서 기도예요. 청구서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이건 좀 늦고 있네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청구서 내미는 기도를 한다고요. 한숨 이후에 가장 먼저 청구서 디밀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바른 기도로 가고 있다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능하면 저는 금요일 날은 제가 1층에, 우리 교회 1층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 신방, 또 마을 신방,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 연구하느라 이제 4층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은 무조건 1층에 있으려고 해요. 왜냐? 우리가 또 특별히 제가 만나야 되는 두 분의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주일날 식사 재료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금요일 날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냐? 1층에 기름걸레 갈아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하고 거의 지금 몇 주간 만났는데 했던 인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영수증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금 왔는데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요. 삶이 좀 어떠십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앉아서 얘기 나누는 그런 깊은 대화가 없어요. 왜요? 아직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하는 대화가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기도 제목이요. 주님, 여기 해주셔야 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전철을 밟아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기쁨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부득이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보내심으로써 다시금 돌이킬 때 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새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 무엇냐?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주님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맺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법을 마음에 주셔서 기쁨으로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갈급해서 어떠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찾는 관계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다시 한번 이 날마다 샘솟는 샘물, 다시 큐티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아침의 삶,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눈 뜨고서 주님 어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계약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청구서 내미는 이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날마다 샘솟는 이 샘물이 다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크게 아멘 해주셔야죠. 다시요. 날마다 쏟는 샘물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말씀 피셔야 돼요.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문제 있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아서 말씀 펴니다. 주님이 기뻐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서 이 말씀을 펴니다. 이러한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가능성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높인 이후에 이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긴 네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우리로 풍성하게 하셨으나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고 어떤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절에서 그런 어둠과 나라가 망할 것과 바벨론이 모든 것을 황폐화시킬 것이 명확한 그때에도 25절 소망의 말씀이 선언되고 어두운 데서 빛이 임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소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반부는 긍정, 후반부는 부정,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으로 밭을 사라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우리는 끝났어요, 이 느낌으로 온다고요. 그런데 사실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은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돼서 이제 망할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워서 회복을 명하여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순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아나돗의 밭을 사서 그 땅이 황폐화되고 이제 이 땅에 언제 돌아올지도,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로 끝내고 있습니까? 긍정으로 끝내고 있고 희망으로 끝내고 있고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선언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 0%예요. 없어요. 그 바벨론을 극복하고 나설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17절에 있는 그 말씀,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어디다 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떠함과 내가 가진 것과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앞날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것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끝난 것을 새로 일으키시고 새 이야기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로 불리는 성경들을 보면요, 대부분들의 마지막이 안 좋아요. 리더가 죽거나 망했더라, 끝났더라. 대부분 역사서의 마지막은 어둡게 끝납니다. 리더가 죽고 끝나고, 사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각자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왕도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 나라는 이제 어떻다? 망했다, 끝났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역사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전반부 책은 누가 죽거나 끝나고 망했어요. 그런데 다음 성경이 시작할 때 거의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예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단어의 뜻은 되게 간단한데 뭐냐면, 그런데 그 이후에 뭐뭐뭐가 있었다. 다시 시작해요. 분명히 그 전반부에서는 끝났거든요. 왕이 없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도 왕이 없어서 흩어져서 이 나라 망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펼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가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시작.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제게서 지지 않도록 가져가 달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앞날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자꾸만 흔들리고 내 인생이 초라함에 빠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셨던 주님이시고 모든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간구에 다 응답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어떤 기도?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큼에는 그 순간만은 응답하지 않으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흔들릴 수도 있고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으로 우리 삶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했으나 할 수 없었던 딱 한 가지,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날 때, 슬플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십자가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이 우리 삶의 응답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겐 능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우리 이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 우리 삶에 약속을 주셨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과 항상 낙심케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약속과 현실의 간극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무너졌었고 또 낙심했었지만 오늘 주셨던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를 신뢰함으로 아나돗의 땅을 사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질 그날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끝까지 주를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하여, 무너질 삶을 향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라, 밭을 사라.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믿음, 주를 붙잡지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무의 벌칙을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도 내 같이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여 오늘 경건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난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심폐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귀한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다한 곳에서, 내 기대가 어그러진 곳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리게, 이르러야 하는 곳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올려주시고, 또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모닥 권사님을 살려주시고 유력여주옵소서. 너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귀한 권사님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할 수 없으셨던 단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였음을 기억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내 기도에 귀 기울이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거절하셔야만 했던 그 심정,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과 우리 삶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 기도가 주 앞에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여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삶에서 막히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좌절된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으로 고침받는, 주의 손으로 일으킴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이
그 약속과 현실의 간극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마음이 녹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수납하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자녀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해가 아니라 신뢰임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넘어진 곳, 내가 실패한 곳, 내가 깨진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의 가능성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는 것,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재물로 사는 것 아니라 주의 힘이 큰 능력으로, 그 능력을 붙드는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작은 믿음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현실과 약속의 간극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여 아나돗의 밭을 샀던 그 발걸음을 따라 걷기로 결심하며, 또한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확신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